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아침에 잠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한 가지는 아마 예수님이 기절해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을 잠시 잃어가지고 그곳이 아주 뜨거운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또 물도 못 마시고 또 전날까지 그 재판 받으시고 사람들이 주목해갖고 조롱하고 또 골고다 올라오실 때는 십자가를 메고 이 기진맥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기절했다 혼절해 있는데 이제 무덤가에 누였잖아요. 예수님을 무덤에 놓였을 때는 그곳은 우리나라 여름처럼 그렇게 습도가 높은 곳이 아니거든요.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늘에만 가면 꽤 바람만 좀 불면 시원합니다. 그게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 안이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져 있었는데 시원한 바람에 또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에 뭐 하려고 왔죠? 향품을 바르려고 왔잖아요. 그 향이 시체를 덮을 만한 자극적인 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냄새 맡았더니 아주 각성이 돼가지고 혼절했던 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인이 경황이 없어갖고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이 혼이 빠져가지고 이 무덤인지 전 무덤인지 찾지 못해서 아직 쓰지 않은 빈 무덤에 가서 헤맸다. 예수님의 무덤은 2호실인데 3호실 남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도 확인 안 하고 들어가갖고 뭐 입구가 비슷하니까 들어가서 울고 나오다가 보니까 돈 내려고 하니까는 이름이 달라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옆에 가서 한 번 더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잘못 들어갔다 마리아가 남의 무덤에 아직 쓰지 않은 무덤에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이 빼돌렸다.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새벽같이 가가지고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다 셋 다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무덤 밖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미 죽었으니까 확인 사살 해볼 필요도 없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요. 이것이 이제 부활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는데 이 일을 본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이셨어요. 그 이유는 생각해 볼 때 여자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 말을 잘 전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보고도 과묵하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 여자분들은 보면 얘기들을 빨리 전파하니까 그래서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한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어야지 되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림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목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오픈되어 있었죠. 왜 열려 있을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밑에 봅니다.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맞습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이 나오실 때 돌무덤에 걸리작거려서 문을 열고 나오셨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19절처럼요. 문이 닫혀 있는데 못 나오셨을까요? 근데 19절에서는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는데 어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돌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은 무덤을 꼭 열고 나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요. 여인들은 그 무덤을 보러 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무덤에 모인 건요.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보러 온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전날 죽으셨으니까 3일 전에 죽으셨으니까 그 죽은 시신을 갖다가 이제 염을 하려고 그래서 향품하고 옷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염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라도 찾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무덤이 걸리적거려가지고 열어야지만 나갈 수 있다면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열고 들어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들어오실 때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는데 나가실 때는 문을 열어놓고 나가셔야만 되는 것. 사실은 아까 28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시기 위해서 여신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장면을 보이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두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신 거예요. 안 그러면 19절처럼 그냥 가만히 닫아두면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구애받고 부활하고 못하고 결정될 일이 아니니까. 닫혀도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굳이 열어두신 건 부활의 증거 삼고자 와서 보라고. 여인들이 와서 확인하려고 한 것처럼 와서 보라고. 그래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 봅시다. 15절까지입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15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밤에 아이들이 깜깜하게 불 꺼놓고 커튼 치고 잘 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애들 얼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엄마는 귀신같이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불빛이 있어도요, 실루엣만 있어도 알아봅니다.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은 왜 옆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어서 새벽까지,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가지도 않는 무덤가에 자기들은 새벽에 빛이 뜨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보지 못했습니까? 이 두 의문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이미 확인하러 간 예수가요, 죽은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품을 가지고 염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최후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잘한 거죠, 가긴. 그러나 간 것은 잘한 거지만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 죽은 시신이 있다라고 시신을 확인하러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왜 무덤 문은 열렸었는가 하는 의문하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보았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그분에 대해서 죽은 분을 만나러 가서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산자를 만나러 갈 거라고 기대했으면 알아봤을 텐데, 죽은 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요, 죽은 것을 보러 갔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면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다 되겠나, 그게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도리가 그런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은 예수님을 다시 죽여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들,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신들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벌써 갈 때 결론을 내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죽었다라고 결론 내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죽은 시신이 아니면 아무리 살아난 예수님의 100명이 있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도가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아무짝에도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여전히 무덤가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시신의 예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보게 되지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보게 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못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보이지 않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주의 주권도 보이게 되고, 동행하심도 보이게 되고, 알 수 없었던 것도 다 알아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 파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앉아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셨더니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눈 멀어서 죽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처럼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